디모데 전서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디모데 전서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을 뭐예요? 무슨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의지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누가 쓴 거죠? 누가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가 썼나요? 아니죠. 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 무난 축복,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경계의 목적, 즉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가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선언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난 축복을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구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자주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를 들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뭘 것 같습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재림을 소망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다른 세상과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지.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의 신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남녀를 초월하는 거예요. 정결한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뭘까? 남녀 사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정결한 항목, 사랑하는 거다, 뭐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정절의 문제예요. 뭔 얘기일까? 남편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아내만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절반은 자기를 바라보고 절반은 이웃집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 그거 온전한 건가요?
별로 감흥이 없는가 보네요. 그런데 아내가 90%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10%는 옆집 남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온전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부부 사이의 그 정절의 문제는 거기에 100%에 100%.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수 없어요.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너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나는 내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한편으로 영광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누구만 보이니까요? 너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나는 누구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너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게 뭔 말일까요? 나를 구별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얘기하셨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보통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자, 질투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신부이고 온전한 남편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죠? 질투가 나와요. 질투가 나오지 않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옆집 남편이 옆집 아내가 여자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한눈 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그걸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는 예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간의 이름이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해가지고 좀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뭘 강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뭘 강조를 할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인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는 뭘 강조할까요? 반대로 신성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을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 바울은. 그러니까 인간이 지목을 해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른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가 된 건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불러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는 이걸 누구의 말씀을 알고?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있잖아.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들어섰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의 신복이 돼가지고 바울을 수종 들고 봉사하고 모든 면에서 바울과 같이 하려고 애를 썼던 참으로 믿음의 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꼈던 제자 2명을 꼽으라고 하면 이 디모데하고 또 누구냐면 뒤에 가서 나오죠? 디도입니다. 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이 달랐는데 디모데는 뭐가 강했냐면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이 말씀을 예리하게 보는 사도 바울의 그 면을 받았어요. 그 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누구를 남겨뒀냐면 누구를 남겨뒀어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물려줬던 거예요. 남겨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또 뭐요? 긍휼과 또 뭐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인데 근데 중간에 뭐가 껴있죠? 긍휼이 껴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 긍휼이라고 표기합니다. 긍휼. 그러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기를 믿음이 아들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축복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경계를 주신 목적, 다른 말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마게도냐 발칸반도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중부 지방에 있는 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헬라의 북부 지방으로 이제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 베리아가 있는 곳이 이 마게도냐인데 혹시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은 마게도냐가 고향인 아주 위대한 정복군주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알로 시작해요.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뒀냐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는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요. 디도도 있고 또 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는 두기고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디모데를 남겨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추적을 해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능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 제쳐놓고 누구를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뒀던 거예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있었는가? 약 3년 가까이 있었어요. 두란노라고는 서원도 세웠을 정도로. 그렇죠? 고린도에서도 오래 있었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뒀다라고 하는 건 디모데를 가장 신임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뒀던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죠.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뭐라고 그랬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개혁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혁 개정.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예.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신하와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신화, 다른 말로 뭐 전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로 허황된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뭘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말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에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모두 다 선하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모든 세계는 다 뭐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실제로 그런가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모든 세계가 다 선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극단적인 이원론이죠. 극단적인 이원론. 이거 영지주의의 그 시작점이 어디 있었냐 보게 되면 이 영지라는 말은 영에 속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영에 속한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 믿음을 초월한 새로운 깨달음. 얼핏 들으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뭘 초월해가지고? 믿음을 초월해가지고 신령한 것을 깨닫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지라고 해요. 영지. 영으로서 깨닫는다고. 영으로서 깨달아. 그러니까 이걸 얼핏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이단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어느 쪽으로 빠지기가 쉽냐면 뭘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 영지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게 되냐면 신비주의 은사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말씀 자체를 이성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경인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러나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신학적인 게 완성이 되지 않은 그때에는 이 영주주의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기도하고, 그것이 가장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거 좋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저도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뭘로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게 뭘로 빠지기가 쉽냐면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면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뭔가를 들려주세요, 뭔가를 바래요 라고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 가는 쪽으로 너무 깊이 가게 되면 그런 경향으로 빠지기가 쉽다고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하지 말게 하랴.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뭘로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거기에 참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하게 되면 이런 것은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뭘만 만들고? 변론만 만들어요. 변론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잘못된 길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창념하게 되면, 말씀 떠나서 이 말씀 떠나서, 그러니까 말씀 떠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예, 경계의 목적, 경계.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무슨 마음을 주시고,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요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셔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세 가지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무슨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게 하고, 또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뭐를 통해서? 경계를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면 이것에서 멀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6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예, 7절까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말씀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무슨 말을 하게 되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 또 자기가 확증하는 말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이를 수 있는데, 그것에서 떠나게 되면 아무리 율법의 선생이 되고 자기가 무슨 신령한 것을 봤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이 되지 못해요. 덕이 되지 못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말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서 이루는 대로 말씀하라 라고 하게 되면 딱딱하다, 재미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보여주세요. 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뭔 복을 받아야 되고, 뭐가 막 뒤집어져야 되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어떤 것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인 줄 알아. 선한 것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오용해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서는 신하와 또 끝없는 족보를 쫓아간다고요. 그게 마치 자기가 뭐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율법을 많이 아는 것처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뭔가?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쫓아가게 되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인이 그러면 그 율법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엔 누구에게로 인도를 하는가?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예, 이같이 24절에 그랬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 되어.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함을 얻게 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을 바로 사용하면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선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율법이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다 멸망의 길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서 3장 16절.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억지로 풀게 되면 멸망길로 나가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한 말씀들도 잘못 상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이르게 돼요. 자, 그리고 거기까지 또 9절 보시면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10절까지요. 불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9절과 10절은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뭘 알라는 것인가. 법은 그 앞에다 율자를 쓰면 더 좋아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일반적인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 뒤에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 자,
자, 첫 번째요. 오직 뭐한 자들? 불법한 자. 또 누구요? 복종치 아니한 자. 또 누구? 경건치 아니한 자. 또 죄인이면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 또 누구요? 망령된 자. 또 누구요?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또 누구요? 살인한 자. 자, 여기까지 구절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뒤에 오직이라는 말, 불법한 자 위에 뒤에 보게 되면 이 좋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등장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는 불법한 자이고 복종치 아니한 자이고 경건치 아니한 자이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자고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이나 순종하지 않고 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살인한 자다. 그게 누구라고요? 너다.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10절 보시면 10절. 우명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예, 그래. 이런 자들 입에 담기도 어렵죠. 음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서로 좋아하는 거. 동성애죠?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참 큰 죄악인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 주일이 설날이었잖아요. 설날이고 그 다음날 저기 하면서 이제 어머니 집에서 TV를 좀 봤는데 보니까 어떤 프로를 봤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할 수 없어. 홍아무개 있죠? 머리 싹 밀고 처음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커밍아웃 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프로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즘은 이 남색하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저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그러나 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사람을 뭐하는 자? 탈취하는 자. 또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누구?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또 뭐하는 자들이야? 그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쫓아가게끔 하시는가?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1절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예, 이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바로 사랑하게 되면 그 교훈을 바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누구를 쫓아가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뭐를 쫓아가게끔 해요? 복음을 쫓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에 이르게 되는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반드시 누구를 쫓아가게 되는가?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누구? 복음을 쫓아가게끔 한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디모데를 남겨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네가 그 사실을 잘 감당할 줄로 믿는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맡겨진 모든 일들에 잘 충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되면 저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죠. 죄가 없다라고 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숨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만든다고요? 10절에서 그랬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항목 중에서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걸리지 않는 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한 가지씩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저도 걸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쫓아가게끔? 그리스도를 쫓아가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끔. 11절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를 써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